산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49장은 암몬과 에돔 그리고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49장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2절을 보면 암몬은 갓지파가 살아야 하는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자, 그리고 16절을 보면 에돔은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강하다 하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이것도 심판을 받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다메섹이나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심판을 받는지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다메섹이야 원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인접 국가니까 뭐 이런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여기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지역은 이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크게 반역하고 뭐 또 크게 피해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묘사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는 3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들, 그래서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이 사는 그런 국민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지? 이런 말이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 심판하셔도 되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될 나라와 민족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모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라면 모두 죽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수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그냥 놓아두셨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저 하나님께서 그 넓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뿐이지, 사실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민족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으십니까? 라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어 마땅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요. 건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관계들이 틀어지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왜 남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제게만 이런 일들을 주셔서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것을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이 이 정도까지만 벌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장에 죽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건강만 나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내쫓겨야 하는데 그래도 잠잘 곳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자식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도 저에게 자식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황송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살면 당장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당장의 벌을 받으면 좋은데 이 복과 벌은 아직 저 멀리에 우리의 인생 끝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면서 산다고 해도 당장에 우리 눈앞에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장의 복과 이 벌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악인들도 그냥 교만해지고 창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 없는 우리 인생의 막막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사업이 실패가 될 때가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바로 우리에게 마침내 최종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정도까지 고난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과 우리는 그저 그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멸하셔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며 여러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 그저 감사와 영광만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임의로 다 주관하실 수 있으신데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과 또 슬픔과 어려움과 또 형통함을 다 허락해 주셔서 결국 마침내 우리를 천국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서나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